저는 오늘 제목을 좀 재밌게 지어봤습니다. 화성에서 온 친구들. 자, 보통 남편들이 아내의 마음을 서운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마음을 끝까지 듣기도 전에 남자들 본능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솔루션을 주려고 해요. 정답을 막 가르쳐 주려고 해요. 그 일을 정리해 주기를 원해요. 근데 여자분들은 사실 그런 말을, 속상한 말을 하는 이유는 남편에게 자신의 어떤 상황에 대한 공감을 이제 필요로 해서 얘기를 하는데, 남자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해결해야 줄 어떤 생각을 궁리하느라고 눈은 바라보는데 머리는 딴 데 가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전형적인 화성 남자, 금성 여자의 어떤 모습이죠. 예를 들어 아내가 속상해서 어디 바깥에 나가서 친구들 모임에서 속상해서 왔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자기가 흥분해서 누가 그래? 어느 친구야? 걔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추궁하듯이 물으면 당연히 아내 입장에서도 친구를 욕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냥 어떤 일이 뭐 잘못 이렇게 오해가 있었던 것 뿐인데, 마치 다 얘기해봐,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런 식이면 사실 대화가 정상적으로 잘 되지 않잖아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거룩한 지적질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자신의 속상한 마음을 그냥 함께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냥 우리 전 목사님도 계시지만 남자들은 그냥 스스로 전투 모드를 그냥 자동적으로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공감 능력이 욥의 친구들에게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엘리바스의 논조를 한번 보세요. 쭉 한 흐름이에요. 조금 어려운 문장이지만 이를 행위화복이라 합니다. 행위화복. 인과응보라고도 하고 심고 거두는 법칙이라고도 해요. 자기가 행동한 데 대해서 화를 얻든지 복을 얻든지 그렇게 한다. 이 논조가 지금 엘리바스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고난당한 욥의 가슴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욥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동을 했으면 복을 받으면 받았지 이런 처참한 상황까지 올 수가 없다. 우리가 모르는 뭔가 욥의 죄가 있을 거다. 이제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엘리바스처럼 판단하기 쉬운 함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편견과 이 선입견은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자신이 처음 들은 정보를 다른 정보로, 원래 바른 정보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 정보를 한 사람이 아니라 최소한 10사람에게서 들어야만 자기가 생각했던 그 잘못된 그 인식을 바꿀 정도로 사람은 처음 들은 그 선입견에 대해 약한 그런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자기가 신봉하는 신념과 논리에 아주 충실한 거죠. 그래서 마귀가 속이기 쉬운 것이 인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욥의 삶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그럼 지난날의 그 욥이 한 행동, 말, 그리고 함께 교제하면서 보여줬던 그 모습들, 이 모습들은 왜 순간 다 깡거리 잊어버리고 현재 욥의 그 고난당한 모습만 바라보고 사람들은 판단할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사람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경험해보고 인생의 긴 여정 안에 한 단면만 보고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지 말자. 말 못할 뭔가 그 사람만의 이유가 있을 거다. 자, 고난이 시작되던 시점에 욥의 나이가 70세죠. 고난을 당한 기간이 약 한 30년이었죠. 그리고 140년을 더 살았다고 하니까 욥이 이제 240세 정도에 죽은 거죠. 그럼 70세 정도 살았던 욥이라면 적어도 20살부터 친구였다면 50년을 봐봤을 거 아니에요. 50년을. 그 기나긴 50년을 보면서 동방의 의인이라 불릴 정도로 욥은 올바른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따뜻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고난을 당했다면 이유를 찾기 전에 먼저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는 게 맞죠.
그리고 난 뒤에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엘리바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가끔씩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신문과 TV에 나오는 뉴스만 보고 그 사람을 정말 의인으로 생각했다가 나중에 이제 드러나는 보이지 않는 그 추악한 뒷모습을 보고 우리가 경악을 하기도 하죠. 최근에도 어떤 한 스케이트 선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놀라운 충격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동정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 또 다른 어떤 나쁜 면, 부정적인 면을 갖고 있었다는 그 자체가 인간이 이렇게 참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그런 냄비 같은 그런 어떤 근성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구나. 이거는 그 사람을 또 비난하잖아요. 비난하기만 해요, 우리는. 처음에는 그 사람에게 어떤 해악을 가했던 사람에게 비난했다가 또 그 사람이 바뀌고 그 사람이 나쁘다니까 또 이 사람을 비난하고 평생 비난하기만 하죠. 격려하거나 세워주거나 높여주는 그런 어떤 문화를 우리가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제자를 바라보는 그 마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 마음을 담겠다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가족으로부터 또 여러분의 어떤 교우들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신앙인의 여백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6장 우리 14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버릴 친구라면 고난받는 사람에게 동정심을 보여야 하는데 내 형제들은 시내처럼 흘러가는 시냇물처럼 그냥 지나가 버릴 뿐이구나. 자, 욥은 엘리바스의 말이 얼마나 서운했는지 친구들을 흘러가 버리는 시냇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시냇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저기서 내려온 시냇물을 보고 저쪽으로 내려가는 시냇물을 바라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 불과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해석은 이제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제 우기와 건기로 딱 나눠 있잖아요. 우기 때는 비가 엄청 나오고 건기 때는 비가 아예 오질 않는 거죠. 그럼 우기 때 비가 오면 간헐천이 생깁니다. 계절천이기도 하기도 하는데 근데 비가 엄청나게 오니까 협곡이나 웅덩이가 있는 곳에 물이 가득 차는 거죠. 일시적인 하천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상인들이 지나가면서 그 길에 익숙하지 않은 상인들이 지나가면서 아니 우기 때 가다 보니까 이게 오아시스가 있는 거죠.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그 오아시스에서 여장을 풀고 물을 마시고 낙타나 짐승에게 물을 먹이고 그리고 그렇게 갔어요. 근데 그렇게 갔는데 돌아올 때는 하필이면 건기였던 거죠. 건기니까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황무지 같은 그 광야의 모습이 바로 너희들이 나를 대하는 모습이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지금 욥의 마음은 친구들이 어떤 와디 같은 오아시스처럼 자기의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에게 생명수를 공급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황량한 메마른 그런 어떤 대지와 같이 느껴진다. 아무런 필요가 없죠. 그만큼 욥은 실망을 한 거죠. 욥기 6장 우리 21에서 23절입니다. 이제 자네들도 아무 도움이 안 되네. 내가 무너진 것을 보고는 더러 겁이 나나 보네. 내가 언제 무엇을 좀 달라. 내 재산에서 얼마를 떼어달라. 저기 손에서 나를 구해달라. 그강 무다한 자의 돈 주고 나를 빼달라고 하던가. 욥은 공감할 줄도 모르고 진심으로 동정할 줄 모르는 그 엘리바스와 침묵으로 함께 동조하고 있는 이 빌닷과 소발에게 그들의 가장 약한 곳을 찌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너희들은 나에게 도움이 안 돼. 그런데 그들의 어떤 행동과 태도와 모습 속에는 이상한 점이 발견되는 거죠. 그 이상한 점이 뭐냐?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느낌을 욥이 받은 거죠. 여러분 만약에 30-40년 정도 된 친구면 그냥 그 친구가 말을 안 해도 약간의 뭔가 조짐과 낌새만 봐도 대충 알잖아요. 얘 뭔가 불편하다, 이 다른 생각 갖고 있다. 뭐 이게 있으니까 야 뭐야 풀어봐 이러면서 이제 또 친한 친구는 풀기도 하는데 그런 걸 느낀 거죠. 이게 뭐냐면 당시의 어떤 세계관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벌하신 거면 나도 욥을 멀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내가 괜히 욥과 말을 썩다가 나도 욥처럼 당하면 어떻게 되냐. 괜히 욥을 위해 준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을 했다가 나도 욥의 지금 이 상황처럼 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무너진 것을 보니 더러 겁이 나나 보네. 이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망한 것을 보니까 너도 나하고 괜히 말 썩다가 하나님 앞에 네가 너도 똑같이 당할 것으로 생각하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인간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게 친했지만 선을 가르잖아요. 편을 가르는 거예요. 나 하나님 편 할 거야. 고난당한 사람이 하나님 편이 아니라고 누가 말합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여러분을 웰컴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세상이 여러분의 삶을 웰컴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일 확률이 높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듯이 세상이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다.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것,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 우리가 힘차게 복음을 전한 것, 이 다 세상이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팔수로 그 사명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싫어한다고 움찔거리기 시작하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버티컬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하겠다는 거예요. 세상과 따로 떨어져서 마치 우리가 뭐 수도원처럼 따로 가는 그런 어떤 삶이 아니죠. 더욱더 적극적으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자고 하는 것이 사실 믿음으로 사는 교회의 모토이자 비전이죠. 여러분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일하시던 분이에요. 아주 고위층에 계셨던 분이에요. 한 번에 그냥 낙마하셔서 이렇게 집에 칩가하고 계시기에 권사님이 부탁해서 제가 가서 이렇게 위로를 해드리는데 저에게 위로하듯 지나가도 툭 한마디 하시는 거죠. 그 말이 저는 늘 마음에 숙제가 되어 있어요. 목사님 세상이란 다 그래요. 좋을 때는 친구였다가 망하면 다 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우리 권사님은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내가 잘 될 때는 다 친구예요. 주변이. 내가 망하고 내가 현직에서 내려오고 내가 힘을 잃기 시작하면 친구가 적이 되는 거예요. 친구가 남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나에게서 가져갈 게 없으니까. 그러면서 뒤에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아멘했죠. 목사님 귀는 잘 돼야 합니다. 그래야 친구가 많아진다는 거. 그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오세요. 남편은 안 믿고 부인 권사님만 예수를 잘 믿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게 득담인지 충고인지 경고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속에 20%나 있다는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짠맛을 못 내고 이런 맹탕 같은 맹물 같은 인생을 살아갈까요? 그 남의 탓이 아니라 우리 개인을 먼저 한번 봐야 돼요. 남에 대해 굉장히 인색하고 남을 정죄하는데 거의 KTX 일본어로 하면 신칸센 수준으로 그냥 확 말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창의력이 나오죠. 우리가 그런 게 다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엘리바스처럼 비겁하게 욥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욥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함께 울어줘야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올 때를 대비해서 그들을 위로해 주라고 하신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도 바로 이런 마음으로 욥에게 다가왔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러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포로의 기한이 끝나고 돌아오는 백성을 뭐라고 하시느냐? 위로하라, 그리고 또 위로하라. 두 번 있죠. 근데 이 위로하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이 나하무라라는 단어인데, 이 나무의 뜻이 뭐냐? 깊게 한숨을 내쉬라요. 이는 슬퍼하는 자의 그 슬픔을 비유한 거죠. 통곡하는 자의 깊은 한숨을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위로한다는 것은 우리가 고난당한 자, 아픔을 당한 자, 그 사람에게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한 것처럼 깊은 한숨을 쓰고 애끓는 마음으로 그를 위로해 주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그냥 가서 립서비스로 한두 마디 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해하다는 단어는 understand라고, 영어로. 그 사람 밑에 서 있는 것이 이해한다는 것이라고. 지금 이 말씀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아픔까지 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 내려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로할 때 그 위로가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죠. 회복시켜 주는 건데, 저 위에서 나는 고난 안 당했으니.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이 얼마 전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저도 암에 걸렸으니까 그분도 암에 걸리셨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정말 40년 넘게 목회를 할 때 자기에게 수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암이라는 병은 객관이었대요. 객관. 그런데 나에게 암이 찾아오자 주관이 되더래요. 암이 저 멀리 보이다가 내가 암이 걸리니까 암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고난은 멀리 보이는 거예요. 쉽게 말을 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받는 고난은 내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견디기 힘든 거죠. 믿음의 사람은 객관의 시각도 필요하지만 주관적으로,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거잖아요. 주관적으로 그 사람의 고통 속에서 한숨을 내쉬듯 그들을 위로하라. 근데 엘리바스와 친구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뜨끔할 그 말을 한마디 더 하시죠. 여러분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앞부분에 있죠.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여러분, 마음에 닿아오지 않는 그런 위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격려와 위로는 여기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는 진실한 말이에요.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진정으로 그를 사랑해주는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은 살아날 수 있어요. 손을 꼭 잡으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면서 우리 형제님, 자매에게, 집사님에게 하나님 새로운 회복의 시간을 주실 겁니다.
절대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아요. 우리 그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그리스도인의 그 커뮤니티, 공동체성을 느끼면서 그 사람들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경기를 해 나갈 때, 싸울 때, 군사로서 싸울 때 촘촘히 서로가 손에 손을 잡고 어깨를 이렇게 잡고 간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군대 용어거든요. 로마 군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씩 잡고 창을 하나 잡고 손 잡고 이렇게 해가 빈틈없이 창 걸어가잖아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그 빈틈이 있으면 그 빈틈으로 적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친구라 생각합니다. 친구들이 공감을 해주지 않으니 욥은 이제는 자신의 와닿는 그 말로 위로가 안 되니 공격적으로 사람이 변하는 거죠. 나중에는 막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하잖아요. 나중에는 그것이 악이 되어 나와요. 분노가 되어 터져 나와요. 욥기 6장 24절을 보니까 내가 입 다물 테니 나를 한번 가르쳐봐라. 26절에는 악독 채무업자가 구하를 팔아넘기도 그럼 너희들이 그냥 도와주기 싫으면 나를 어디 팔아버려라. 이런 어떤 말까지 하면서 욥은 친구들의 그런 무심함에 대해서 격정적으로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의 말에 강한 힘이 있지 거짓되고 위선된 말과 조언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책임을 결국 우리들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대로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긴 한숨을 내쉬던 고난당한 자의 입장에 서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